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명령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제일 많이 겪는,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역이나 봉사하면서도 제일 많이 겪는 이제 아픔이랄까요? 그 뭐냐면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의 그 대학교에 한국인 여자 유학생이 쇠망치로 남자 학생 5명, 여자 학생 3명을 이렇게 내리쳤는 사건이 이제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하니까 자기를 무시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죠. 예. 자존심도 상하고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냐. 저보다 이제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거나 이러다가 이제 그 교역자의 길을 걸어가시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가끔 이제 저랑 얘기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시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개성도 때 막 교역자분들 굉장히 잘 섬기고 막 했는데 막상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교역자가 되셨는데 이렇게 막 무시당하는 말투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겪게 될 때 막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꺼내시는 예수님의 그 24절, 2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제자는 누굽니까? 우리고 예수님이 선생이시고 우리는 또 종입니다.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지 못하거든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나 했는데 하물며 너희는 그 집 사람들인데 오죽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과 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종은 주인과 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들이 집주인인 나를 사탄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너희들에게는 오죽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무시당하고 막 조롱당하고 예수 믿다고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교회 나오는데 막 이렇게 질타하고 이런 일들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하시는데 그분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고 호응받고 막 인사받으려고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내려놓으면 사실은 살아가는 게 쉽습니다. 전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감히 이럴 수가 있냐,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하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수치, 모욕, 우리가 생각하는 자존심 상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이 불끈불끈 언짢을 때가 있죠. 올라올 때가 있죠.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 나는 종인데, 나는 제자인데 내가 어떻게 호응받고 인기받는 거에 더 마음을 들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되는 거에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당할 거 생각하고, 조롱당할 거 생각하고, 모욕당할 거 생각하고, 자존심 무너질 거 생각하고 나아가면 사실은 겁날 게 없죠. 왜냐하면 그거를 감안하고 사역을 하는 거니까요. 다 겪게 됩니다. 저도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섬기게 됐을 때 막 여러분들이 와서 코치를 해줘요. 막 교회가 이제 작으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작으면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던 분도 심지어 본인 교회 가시다가 저희 교회 잠깐 들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가시고 막 이러신 상황도 많이 겪고,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무시당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를 아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치욕스러운 일도 겪게 될 텐데 내가 이미 겪은 일이야.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결국에는 수치와 조롱과 모욕이 있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자존심 상하는 일에, 억울한 일 당하는 일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이러한 과정의 길을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사람들 두려워하면 안 된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요? 막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게 없다. 이거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진실이 승리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 게, 여러분, 세상에서는 미제 사건이나 미해결된 일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을 갖고 죽어버리시는 분들도 많고, 해결한 어떤 사건이나 범죄의 일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은 채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럼 이것이 밝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능자 외에는 밝힐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셔야만 이거를 밝힐 수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하나님 그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지으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사람과 만물은 다 지은 바 되었어요. 그 하나도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니, 결산을 받으실 거예요. 어떤 결산을 받느냐?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결산을 맺는 거죠. 1달란트 받으신 분, 5달란트 받으신 분, 그리고 나중에 그거에 대한 이제 결산을 받을 거예요. 수치를 당했을 때, 모욕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이건 아무도 몰라, 나 혼자 알고 있는 안 좋은 생각이야. 근데 그런 것들조차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주님이 당하셨던 그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조롱이나 사람들의 무시에 그렇게 언짢은 마음만 갖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어서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너희는 광명이 밝은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크게 소리치면서 밝은 데서 환하게 더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증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영혼이 구원받는 길은 전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전도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군가?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죽음에 대한 멈칫 두려움이 다 있잖아요. 참을다가도 그러다 큰일 나. 다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여러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예를 들면 잘못된 이단들은 영혼이 이렇게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죽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멸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그쪽으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하시게 될 텐데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되고 우리가 진짜 마음을 두고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 원래 태생이 소심하고 두려움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성품을 주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요, 여기 마음에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숫자가 나와 있고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 0이라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두려워하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이어트 바람이 참 항상 불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도 보면 다이어트는 사실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절제하는 마음을 주면 우리가 또 손쉽게 다이어트도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그걸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하면서 그 두려움을 자꾸 말하고 자꾸 생각한다는 것은 거기에 묶이게 돼서 우리가 정작 해야 될 일들, 정작 말해야 할 말들을 못하고 머뭇거리게 되고 자기의 원래의 역량도 발휘하지 못한 채 숨죽여 지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도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데 그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지내고 계신데 이분의 이제 이렇게 비서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 비서가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나갔는데 보니까 막 적군의 군사 막 말 병거가 성읍을 가득히 에워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내면서 이런 상황 만나잖아요. 예를 들면 전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에 휩싸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여하튼 이런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도 그걸 본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자기의 섬기는 주인인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네, 주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겪는 거잖아요. 큰일 겪고 막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헤쳐나갈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고 우리 다 그렇잖아. 이제 어떻게 하나 하는 말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비서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하나님께 제일 많이 드렸던 음성 중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보다도 저도 두려움에 휩싸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자,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하면서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는 원하는데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보는데 뭐가 보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와 그 주변을 믿음의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불병거와 말과 더 위대하시고 더 놀라우신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청년처럼 눈에 보여지는 거에 마음을 빼앗겼다가는 거기에 휩싸여 버리게 되고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진짜거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밝혀주게 있는 게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한 지 굉장히 제법 오래됐는데 여전히 단위 올라면 떨려요. 참 이거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배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저기서 하는 거는 여러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뭐 찬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결국에 또 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설교,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역량으로 서는 거로는 저는 재미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입장을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섬기거나 이때 말고도 24시간 내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 저도 참 할렐루야 하고 좋겠지만 저도 일상에서는 늘 그러질 못하거든요.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는 승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두려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이 두려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떠나가느냐?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요, 참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과거에 한 놀라운 일을 봤는데 여성분인데 딸 아이가 이렇게 트럭 같은 거에 이렇게 딱 밟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차를 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아주 기사에 나왔어요. 뭐 괴력이 어떻게 저렇게 발생했는지 그냥 사람은 알 수가 없었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엄마의 사랑이 그 힘을 발휘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거든요. 제가 과거에는요, 막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거나 이런 분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숨 내놓고 막 올라가잖아요. 어떤 그런 뭐 대단한 이익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사랑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산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 높은 산을 사랑하니까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그 산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가진 힘이 이렇습니다.
두려움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 두렵거든요. 낯선 사람 만나고 또 험악하게 보이시는 분에게 얘기하고 말 걸기가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 영혼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참, 제가 낯가리시는 분들 여기도 되게 많은데, 저도 낯가리는 거 하면 셋째 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 심지어 교회 이제 가는데 앞에 청년이 있잖아요. 이렇게 청년 시절에 먼저 가서 이렇게 인사를 못 했다니까요. 제 안에 두려움이 항상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성격이 어떻고, 아니요.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선천적인 성격, 저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고, 이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집어넣으면 이 영혼이 나를 다스리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천적인 성격은 그렇게 등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능력 있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겉사람이 자꾸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우리의 영혼을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신다면, 특별히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영혼을 사랑하게 될 때 말을 걸게 되는 거예요. 저 영혼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영혼들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마지막에 29절에서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다 같이 함께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아사리온은요, 그 로마의 화폐단위 동전단인데 우리말로 하면 그 몇 푼 한다고 요럴 때 쓰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몇 푼에 아주 막 우리 왜 야 그거 몇 푼 된다고 그래 할 때 아주 돈에 하찮은 이 단위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 참새 2마리가 굉장히 싸게 팔리지, 그거 되게 하찮게 그냥 팔리지 않냐. 그런데 알고 있어라, 그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거 하나도 그렇게 팔리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근데 너희는 어떤 존재인 줄 아니?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어. 제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가 어릴 때 한번 그걸 해보려고 해서 택도 없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쓰다듬기나 쓰다듬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죠. 우리의 사랑도 참 대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머리털까지 세신 사랑이에요. 탈모가 자꾸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다 우리 머리털을 하나하나 다 세셨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과 관심으로 대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잣대에 사람들의 무시당하는 이야기나 막 두려움을 주는 이야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 뽑으라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서 다윗을 이야기하거든요.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일을 겪으신 대표적인 또 인물 중에 하나가 저는 다윗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원래는 양치는 목동으로 이렇게 잘 지내다가 전쟁이 벌어진 소식을 듣고 전쟁터에 갑니다. 갔더니만 그 큰형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다윗한테 막 화를 내면서 야, 너 여기 왜 왔어? 야, 그 양들은 지금 누구한테 지금 맡기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 임마 너 교만하고 너 아주 그냥 완악한 거를 내가 잘 아는데 너 전쟁 구경하러 온 거지? 막 이러는 거예요.
다 그 골리앗이라는 아주 놀라운 그 용사 앞에 다 그냥 숨죽여서 지내고 있는데, 다윗이 왔더니만 다윗 보고 그 형제인 형이 너 여기 구경하러 왔지? 막 하면서 억울한 말들을 막 집어 던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사울 왕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야, 너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수 있겠어? 너 게임 안 돼. 너는 소년, 너는 나이도 어리고 아직 전쟁 경험도 없고 너는 조그만 애잖아. 근데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닫혀 있어요. 전도하기 참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는 골리앗처럼 보일 수 있어요. 딱딱하고 정말 말 한마디 들어갈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들을 제법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다윗이 취했던 방법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희가 모욕하는, 우리 모욕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어떤 분은, 제가 예전에 목사님이 간증 들었는데 원래 대기업 다니는 우리 회사원이셨는데 회사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도 창피하셔서, 근데 기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고 식사하시다. 눈 한 번 깜짝이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치스러우니까. 교회 다니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교회에 오면야 얼마든지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니까, 모욕당하니까. 근데 그 모욕하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모욕할 수 있어요. 그 모욕하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그 이스라엘 군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걸음걸이를 떼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거든요. 막 지금의 전쟁들 누가 핵무기를 더 많이 가졌느냐, 저는 그거에 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의 길을 걸어갈 건데요, 저는 모든 무리에게 말할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칼과 창과 핵무기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전쟁과 어려움들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비결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의 길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읽었어요. 저도 여러 차례 경험한 건데, 이렇게 전도하면 우리는 저 전도하신 분이 꼭 예수님이 꼭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도를 하면요 꼭 저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거 참 희한해요. 근데 이분도 그런 거를 이제 겪은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를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8개월째 접어들었다. 서울 숭실대학 코앞에 위치한 지도 꽤 시간이 흐른 셈이다. 그동안 한 달에 한 번꼴로 지역 전도를 꾸준히 해왔다. 교회 앞과 근처 숭실대 지하철역에서 지역 주민과 숭실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지를 나누어 줬다. 그러나 전도지 나누어 줄 때마다 대학생들은 대체로 받지 않는다.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일이 태반이다. 학생들에게는 전도지를 나눠주지 맙시다. 함께한 교인들이 요청할 정도였다. 전도지가 작은 소책조로 되어 있어 쉽게 버리지 않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보는 앞에서 막 이렇게 던지기도 하시죠. 대학생들과 달리 전도지를 제일 잘 받는 이는 아줌마들이었다. 종종 교회에 대해서 관심 있게 물으시고 직접 전화를 걸어 예배 시간에 문의하시거나 찾아오는 이들이 있었다. 어느 날부턴가 교회를 매일 오가며 자존심이 상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개인에 관한 것이라기보단 목회의 자존심이었다. 다름 아닌 숭실대 바로 앞에 있는 교회에 교인으로 숭실대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바로 그것이었다.
어느 주일 아침 한 낯선 청년이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전도지를 받고 왔는지 교회 간판 보고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새로운 이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예배 분위기는 거룩해졌다. 예배 시간에 찬송도 크게 부르고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우아해진 듯 했다. 예배 시간에 그 친구는 많이 울었다.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설교 시간에 계속 눈물을 흘렸다. 예배 후 그 친구와 간단한 인사를 나누며 점심 식사를 권했지만 그는 불편한지 다음으로 미뤘다. 나는 그렇게 하시라며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그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다. 딱 한 번 방문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주었다가 아파한 일이 몇 번 있었기 때문이다. 낯선 이의 방문은 개척교회 목사의 마음을 쉽게 빼앗아 가버린다. 아니, 목사가 너무 일찍 마음을 주어서 문제일 것이다. 그 친구가 그 주 수요 예배 때 또 참석했다. 예배 시간 내내 울었다. 예배가 끝난 후 나는 가방 정리하고 돌아갈 준비하는데 그때까지도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저 주일 예배 참석했던 사람이에요. 잠시 후 그 친구가 나에게 말을 붙여왔다. 무엇인가 대화하고 싶은 듯해서 자리를 폈다. 집사람도 함께했다. 그날 수요 예배 참석자 3명이 다 자리에 모인 셈이다. 숭실대 봄학기 졸업을 앞둔 학생이었는데 작년부터 취업을 위해 100여 곳이 넘는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모두 다 거절되었다고 한다. 절망 중에 교회가 생각났다는 것이다. 대학 들어오면서 멀어졌던 교회에 다시 가야겠다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평상시 오가며 보았던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과감히 참석하게 됐다. 예배 시간 시작부터 그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은혜의 주일 예배를 4년 만에 드린 그 다음날 그에게 낭보가 날아왔다. 대기업에서 합격 통지서가 날아온 것이다. 너무나 감사해서 수요 예배에 참석했고 목사인 나에게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먼저 세우도록 강하게 부르신 것은 그 취직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등의 대화를 하며 같이 손잡고 기도했다. 다시는 믿음을 잃지 말자 라는 권면에 그는 당연한 듯이 물론이죠 라고 응답했다. 이렇게 은혜가 내려지는 것인가 보다. 주일날 참석했던 눈물은요, 100여 곳이 넘는 곳을 다 거절당한 거에 대한 아픔의 눈물이었는데 그 다음날 합격의 소식이 왔고 수요일 날은 기쁨의 눈물로 예배드리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처럼 전도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전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야기의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조롱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 대한 그 무서움에 대한 두려움 다 떠나보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